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 말씀 한 목소리로 공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조각받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고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지난주는 저희가 부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또 사랑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지난해 영국 정부에서 미니스트리 오브 론리스라는 일명 고독부 부처를 만들어 장관을 임명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사회적 고립과 단절 등 외로운 문제를 담당하는 외로움 장관을 임명을 한 거예요. 나라에서. 국민의 외로움의 문제를 국가적 과제로 인식을 하고 정부 차원에서 대응을 나선 것입니다. 고독하면 사회가 건강할 수 없어요. 일본은요, 그래서 20년 전부터 100세 시대가 되어 독거노인 문제가 심각하다고 각 집마다 열감지 CCTV를 그 골목마다 이렇게 설치를 해서 독거노인들의 온열 체크를 하고 그리고 이틀 정도 열감지가 되지 않으면 동사무소에서 의무적으로 직원이 이렇게 나가서 살피는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사회적 시스템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아직 우리나라에는 그가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여러분 현대사회는 정보가 곧 힘인 사회가 되었어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창업주 빌 게이츠가 생각의 속도라는 저서에서 정보를 얼마나 빨리 얻어내느냐가 그 정보의 가치를 결정한다라고 주장했어요. 정보가 돈이 되기 때문에 고급 정보를 얻기 위해서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의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말에 돈을 주고 그 정보를 삽니다. 기술을 실용하는 속도가 세계의 흐름을 주도하고 미래를 여는 힘이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하면 그 정보를 빨리 취할까 속도 전쟁을 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점점 삭막해지고 있고 외로움에 지쳐서 우울해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 그 마음 가운데 살기 싫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현실 속에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힘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정보가 힘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성경에 대한 정보의 양이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 믿는 사람들의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사랑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고독한 세상 속에서 경쟁 사회 속에서 정보 사회 속에서 점점 성공막해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곧 사랑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곧 사랑이시라고 이야기하는 요한에서 4장 16절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더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라. 사랑의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온 여인을 어떻게 대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율법에 써있는 대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기 때문에 돌을 들고서 그를 치려고 할 때 예수님이 사랑으로 그를 보호하셨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꼭 반사회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군중심리라는 게 있어요. 폭력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영국의 어떤 심리학자가 양복 안감을 비닐로 만들었는데 이 안감을 비닐에 넣은 그 양복을 정말로 사가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소리가 나거든요. 빠스락거리는데 이 양복 안감에 비닐된 그 정장을 돈 주고 사가는 특출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의 칼날은 항상 자기보다는 늘 타인을 향해 있는데 여러분 며칠 전에 홍콩과 한국이 동아시안 그 축구 경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들하고 함께 그 TV를 보다가 좀 답답했어요. 이 경기력이 조금 안 좋아서 문자 중계에는 이제 응원 댓글이 이제 올라오거든요. 형제들은 축구를 좀 보니까 아시겠는데 이 문자 중계를 한번 봤어요. 그런데 한국전 응원 메시지라는 그 문자 중계 속에는 다들 손가락에 돌을 들고서 던져 버리고 있더라고요. 손흥민도 없고 황의조도 없고 황희찬도 없고 이승우도 없었던 그 팀의 경기력이 상당히 홍콩보다 잘난 것이 없으니까 결국
결과적으로는 2대 0으로 이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다 대고 축구를 못한다고 아나운서 해설을 못한다고 하면서 인신공격을 해대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시대 사람들의 그 속에 있는 감추어져 있던 그 분노를 보았고 섬뜩함을 느꼈어요. 이처럼 여러분 군중심리라는 것에 있어서 돌로 쳐야 하는 그 상황에 가늠하다 그 여인이 잡혀왔어요. 꼭 이상한 사람 하나가 있어서 돌을 던지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같이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흥분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요한복음 8장 4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니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여러분 어떤 것을 그 땅에다 글로 쓰셨는지는 신학자마다 해석이 다 달라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성경에 안 써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게 뭐예요? 그 흥분된 군중 속에서 그들의 흥분을 가리키는 안전장치로 예수님께서 어떤 것을 하셨냐면 글을 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한 행동,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여인을 살리고자 하는 선한 동기를 가지고 그렇게 행동하셨다는 거예요. 그 여인이 분명히 잘못했죠. 그 여인이 어떻게 보면 율법으로는 돌에 맞아 죽어도 쌀 정도의 잘못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죽이라 하지 아니하고 그를 살리려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죽으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어떻게든 살았으면 하는 그 선한 동기를 가지신 좋으신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분은 흥분된 상태를 가라앉히는데 첫 단계는 바로 한숨 돌리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셨고 그 한숨 돌리게 하는 행동이 바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는 것이었어요.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쓰신 행동을 하셨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꼭 이상한 사람이 있어서 돌을 던질 수 있었던 그 찰나의 그 흥분을 가라앉히게 할 수 있는 그 행동을 예수님께서 하셨다. 살리고자 하는 선한 동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따뜻한 마음자 동기고 사랑의 본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사시면서 여러분 어떻게 상대를 대하셨습니까? 어떤 말로 여러분 상대에게 이야기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예수를 닮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그 행동이 살리는 동기여야 하고 여러분들이 그 나오는 그 말 한마디가 살리는 말이 되어야 됨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심리학의 대가 프로이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상담에서 치유는 상담자가 나를 진짜 사랑하고 있구나라고 느낄 때 비로소 치유가 일어난다. 라포라고 하죠. 우리가 함께 내 마음을 이 사람이 공감해주는 그런 그 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라포라고 하는데 그 라포가 이루어지기까지 사랑이 느껴질 때 비로소 라포가 형성이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죽이려고 가늠하다 잡혀온 그 여인조차도 사랑하셨습니다. 분명히 죄가 있었던 여인이고 죽어도 마땅했던 그 여인인데 용서하시고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주인공 베드로도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예수님께 용서에 대해서 물은 적이 있어요. 다 기억하시죠?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70번씩 7번까지 용서하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죄송합니다. 이거 안 올렸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에게 용서에 대해 가르치시는데 70번씩 7번.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근데 예수님이요 오늘 그 사랑을 입으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몸소 베드로를 찾아와서 보여주고 있는 현장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하는데 요 사이는 너무 가짜 사랑이 판치는 시대가 됐습니다. 돈이 되면 사랑하는 사람도 죽이는 섬뜩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사탄의 전략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사탄을 거짓의 아비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를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늘 진짜와 가짜를 바꿔 이야기합니다. 에덴 동산에서도요, 하와에게 접근한 그 뱀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어 이야기합니다. 속여서 이야기해요. 창세기 3장 4절 이하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죽으리라 했거든요. 그 따먹으면. 근데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리라라고 그 진리의 말씀을 왜곡하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게 속이는 거예요. 반드시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꿔버린 거죠. 그런데 오늘 사탄은요, 사랑에 대한 정의도 바꾸려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달에 25일에 독일 드레스덴이라는 그 도시의 게벨베 박물관에서 1조 3천억 원어치의 역사적 유물,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도로 환산할 수 없다고 평가되는 고가의 보석 공예품 3세트가 도난을 당했습니다. 이 사건은 현지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최악의 도난 사건으로 규정이 됐는데 경찰이 아직 범인을 못 잡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훔쳤냐면 도둑들이 침입하기 전에 도심에 화재를 내고 보안장치를 작동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1조 3천억 원어치의 보석을 갖고 사라졌는데 아직도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영화로 아마 나중에 나오게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 집에 있는 큐빅 박힌 장난감 목걸이는 아무도 관심 갖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용 그 장난감이 있는데 사진을 잠깐 보여주시면 우리 딸이 저렇게 하고 있는 목걸이가 있어요. 얘는 이 목걸이는 항상 이렇게 목에 저기 우리 유한이가 목걸이를 항상 이렇게 걸어요. 근데 여러분 저거 탐나세요? 가짜고 뭐주고 아무 의미 없어. 저한테는 되게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이 아이가 처음으로 좋아했던 목걸이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은 저거를 불내선까지 경보 장치를 끄면서까지 들어와서 훔칠 이유가 전혀 없죠. 왜? 가짜니까. 그런데 마귀가 어떤 짓을 했습니까? 거짓을 바꾸는 짓을 했다는 거예요. 진짜를 거짓으로, 가짜를 진짜로 만드는 그 짓을 했다는 거예요. 백화점에서 진짜를 가짜 가격표를 붙이는 거예요. 싸구려 가격표를 붙이고 가짜를 진짜 가격표를, 비싼 가격표를 붙여놓는 그 짓을 했다는 거예요. 진짜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을 싸구려 사랑으로 바꿔버리고 진짜 인간의 가치를 성상품화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외 것에 더 관심을 갖고 사랑하게 만들어버렸다. 로마서 1장 23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동물들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리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의복이 불빛듯 하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험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러분, 형제들 자매 볼 때 자매가 형제 볼 때 음욕이 불빛듯 일어난다면 이거 지금 거짓 사랑, 가짜 사랑이 지금 속았다는 증거입니다. 형제들이 자매들을 봤을 때 사랑하는 마음, 도와주고 싶다, 부족함을 채워주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성적 대상으로 바라보고 음욕이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금 사탄한테 놀아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형제라고 부르고 자매라고 부르는데 마귀는 형제가 어디서 자매가 어디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단이 우리들의 사랑을 어떻게 바꾸고 있냐면 가정 안에서 부부간에 선물로 받은 그 성을 상품화로 바꾸어서 우리나라 여러분 에이즈 환자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는 건 여러분 통계를 봐서 아실 거예요. 93%가 에이즈 환자의 93%가 동성 간의, 특히 남성 간의 동성애로 말미암아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발표를 못하고 있을 뿐이지 에이즈 걸리면 100% 다 죽어요. WTO가
가입국에 전 세계에서 이 에이즈 환자들이 줄이자는 명목에서 7%에서 8%씩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3조 예산을 부어가면서까지 에이즈 환자의 약값을 대고 있고요. 직접 예산은 거의 10조 정도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이영우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앞으로 100조 시대가 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김지원 약사님에 따르면 에이즈 약값이 비급여로 하루에 얼마가 나가냐면 우리가 비타민 하나 먹는 것처럼 약을 먹어야 되는데 그 약값이 46,500원이에요. 한 사람이 먹어야 될 약값. 이거 다 국민 세금으로 내고 있는 거거든요. 미국은요 너무 에이즈 환자가 많아서 더 이상 약값을 내주지 않아요. 그래서 다 죽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누가 에이즈에 걸렸는지도 몰라요. 이 사람이 나가서 다른 사람하고 자고 이 사람이 나가서 다른 사람하고 자고 그래서 정상적인 부부관계 안에서 이 에이즈가 걸리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 사람이 난 아이가 100% 죽어요. 여러분 매년 청소년의 40만 명 이상이 동성애에 빠지고 있답니다. 마귀가 얼마나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동성애를 포장해 놓았는지 이제는 하나님께서 동성애자를 창조하셨어 라고 이야기해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동성애자는 하나님이 DNA를 그렇게 만든 거야 라고 그렇게 된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동성애는 선천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영상을 좀 준비했는데 조금 자극적이긴 해요. 그런데 우리가 실상을 좀 보자는 거죠. 동성애에 가는 것과 미성년자 성매매에 가는 것인데 한번 보시고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신들에게 동성애는 선택이 아니라 타고난 것이기 때문이라는 주장입니다. 과연 정말 동성애는 타고난 것인가? 우리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게 됩니다. 타고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몇 가지로 말씀드리면 첫째, 동성애자들은 아기를 낳을 수 없습니다. 그게 유전이 안 되기 때문에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이미 동성애는 사라져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나이에 따라서 동성애자들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20, 30대에 제일 많고 한 50대가 되면 절반 이하로 동성애자율이 줄어듭니다. 만약에 동성애 유전이라면 자기 몸 안에 동성애 유전자가 있어서 20대에 동성애 하게 만들었다면 50대를 하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유전자가 안 되거든요. 근데 20, 30대 많고 50대는 절반을 줄다는 것은 이건 유전자 때문에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어디서 자랐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기 14세에서 16세를 내 도시에서 자라는 사람은 동성애자율이 높습니다. 사실 그간 서구 사회에서는 동성애가 유전자는 논문이 발표된 적이 있다. 1993년 동성애자였던 해보 박사는 사이언스지에 동성애 유전자가 있다는 사실을 발표했다. 2명의 남성 동성애자 형제가 있는 40가게의 X 염색체를 조사하여 XQ28과 남성 동성애 사이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발표했단다. 인류 잡지에 나왔죠. 언론이 또 계속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과학을 모르는 사람은 드디어 동성애 유전자가 발견됐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2005년도에 가서는 그 해머를 포함한 연구팀이 좀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1993년도에는 한 40명을 했다면 2005년도에는 한 450명, 11배 정도 이렇게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XB28하고 동성애 발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논문을 쓸 때 자기들이 1994년도에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없다고 그랬다. 그럼 왜 그렇게 됐느냐를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미 번복을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인터넷 들어가면은 해머 결과가 없습니다. 인간 게놈 프로젝트라는 게 있습니다. 인간의 염색체 속에 유전자가 한 23,000개, 5,000개 된다고 그러는데 그 유전자를 다 바뀌는 인간의 모든 행동, 모양, 구조 이걸 다 얘기할 수 있거든요. 동성애에 환유된다고 생각하는 유전자가 23,000개 중에 하나도 안 나왔어요. 동성애 유전자 논란 중에 중요한 연구중 또 하나는 바로 일란성 쌍둥이의 일치 비율이다. 일란성 쌍둥이는 한 개의 수정란이 두 사람이 됐기 때문에 유전자가 똑같다는 것. 결국 둘 다 동성애자가 되든 둘 다 이성애자가 되든 해야 한다는 것이다. 2010년도에 스웨덴에서 한 7,600명을 했을 때 대략 10% 일치. 그러니까 10명당 1명 일치하고 9명은 틀려요. 그러니까 모든 선천적인 영향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10명 중에 1명만 일치해요. 그리고
일란성경이 태어나서 또 후천적인 영향이 동일합니다. 부모와 환경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선천적인 영향, 후천적인 영향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10%라는 뜻은 선천적인 영향 10%가 훨씬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범죄는 선천적이 아닙니다. 문자는 바로 4개의 어플을 저희가 다운로드해서 컴퓨터로 팀원 2명이 5일간 하루에 9시간씩 채팅을 했습니다. 저는 16살 여동생입니다 라고 밝혔는데 그 성매수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 중에 무려 80%가 상관없다. 일부는 오히려 좋다라고 5일이라는 시간이 상당히 짧은 시간이라고 할 수 있지만 대화들을 하면서 상당히 정신적으로 힘들더라고요. 그게 덜했습니다. 아, 이 사람들이 정말 집요하게 성을 구매하려고 하는구나. 진절머리가 나거든요. 그냥 아무 의사 없이 자신의 성기사진, 자신의 몸사진 10대 청소년들이 만약에 들어와서 그거를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된다면 이 가치관이 서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화면에 노출된다면 상당히 이게 위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 과연 지금 대한민국을 살고 있는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서울이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보다 낫습니까? 롯이 살고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보다 결코 낫다고 이야기하지 못할지도 몰라요. 대한민국은 바벨론이 멸망하기 직전에 남유다보다 괜찮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예수님 오신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말세의 타락이라고 할 정도로 성이 지금 상품화되어져 있는 이런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무엇이 이 사회를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바로 거짓의 아비 사탄이 사랑의 가격표를 바꿔놓은 거예요. 진짜 상품에 가장 싸구려 가격표를 붙이고 진짜인 것처럼 만들어버리고 가짜 상품에 진짜 가격표를 넣어서 진짜인 양 만들어버려서 사람들이 거짓 사랑에 빠져서 도박 중독, 송 중독, 마약 중독, 쾌락 중독, 성공 중독에 빠져서 이 사회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거거든요. 여러분 잘 아는 삼손 보십시오. 삼손은 누구 때문에 눈알이 뽑히게 되고 누구 때문에 죽게 되었어요? 결국 자신이 사랑한다고 믿었던 드릴라였죠. 그 드릴라가 어떤 명목으로 그를 팔아 넘겼습니까? 이번 주 새벽 예배 송순중 목사님이 그 이야기한 걸 보니까 5개 부족이 드릴라에게 넘겨주겠다고 했던 게 은 1100개인데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면 거의 60년 동안 해당하는 돈을 한 번에 주겠다라는 딜을 해왔다는 거예요. 삼손만 넘겨라. 그러면 너 60년 동안 죽을 때까지 먹고 살 수 있게끔 해줄게. 이 정도면 눈이 돌아갈만 하죠. 돈 때문에 사람을 배신하는 행위는 사사시대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지난 5일에 방송된 KBS 제보자들 중에서 베트남 신부 응엔 비난 이야기가 다뤄졌는데 29살 베트남 신부가 꿈을 품고 이 한국에 시집 와서 3개월 만에 남편한테 살해를 당하고 암매장 당한 채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남편의 나이는 57세였고요. 지난 화요일에 개척학교 제가 들어가서 강의를 들었는데 킹메이커라는 그 비영리 단체의 배보은 대표님께서 오셔서 미혼모 사역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했거든요. 여러분 그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들이 임신을 하는데 이 아이를 낙태를 못하니까 난다는 거예요. 나고서 버린다는 거예요. 찜질방에서 낳고 그리고 모텔방에서 낳고 고시원에서 낳고 그리고 유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이가 발견이 돼서 엄마 품에 안기지도 못하고 죽임을 당하는 아이들도 있고 발견이 됐어도 이 아이가 유기를 당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당사자인 엄마는 그 감옥에 가야 되는 그래서 그 사역을 하고 계시는 그래서 교회가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이 좀 나서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말을 들으면서 되게 마음이 아팠는데 이렇게 삭막하고 외로운 세상에서 돈이 최고이고 자기가 우상이 되고 성이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은 없고 희생도 없는 세상에서 사랑의 진짜가 무엇인지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이자 마지막 원포인트 설계 오늘은 따라하겠습니다. 아가페 사랑은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주인공 베드로는요 예수님께 죽을 죄를 졌습니다. 예수님을 뵐 면목이 전혀 없던 사람이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먼저 그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 마음을 움직입니까? 먼저 찾아오는 사람이 마음을 움직이지 않습니까?
2001년도 뉴욕타임즈의 중국 기업에 대해서 기사가 하나 실렸는데요. 다툼이 생긴 관계에 사과를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리 사과 서비스를 하는 기업이 중국 천진에 있다고 해요. 회사의 표어가 무엇이었냐면 당신 대신해서 사과해 드립니다. 이게 회사 표어래요. 그리고 이 회사 직원은 대학 졸업한 중년 남성들을 고용을 해서 목사님이 지금 입고 있는 이런 짙은 정장을 입히고 고급 인력에게 교육을 받아서 사과하는 요원들로 만들어서 직접 그 사과 대상자를 찾아가서 사과하게 하는 게 잡이래요. 여러분, 그렇게 고용된 사과 전문가의 사과가 과연 효과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싸웠는데 누가 초인공점을 띵동 하고 눌러서 누구세요 하고 나가보니까 짙은 옷을 입은 땡판 모르는 노인이 와가지고 대단히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화가 풀리겠어요? 그 사과의 진정성이 느껴지겠습니까? 여러분, 돈으로 주고 산 용서는 결코 마음에 그 용서를 불러일으키지 못할 뿐더러 감동시키지도 못하죠. 우정과 사랑은 그렇게 표현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 아니고 다른 사람 보내서 사과하시는 분이 아니고 다른 사람 보내서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오늘 지금 나에게 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너를 용서한다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과거, 그 상처, 아픔, 절망을 피해서 다른 사람 보내는 분이 아니라 직접 오셔서 감싸주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좋으신 사랑의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의 주인공 베드로는요, 직업이 어부였고요, 자타가 공인하는 수제자였어요. 그가 하는 일에 열심히 하는 도중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는데, 부르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아니었습니까? 마태복음 4장 18절 이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그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서 3년 6개월을 쫓아다녔어요. 많은 기사와 이적을 곁에서 봤어요. 능력을 체험했어요. 귀신이 쫓겨 나가는 것, 죽는 자가 살아나는 것, 병든 자가 고침받는 것,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무리를 거는 경험까지 이 베드로가 싹 했죠. 천국 열쇠, 그가 그 한마디 고백, 여러분 다 아시는 마태복음 16장 16절 함께 합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여러분, 이 고백으로 천국 열쇠의 신을 획득한 사람 베드로였어요. 그랬던 그가 예수님 잡히시기 전날 밤에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예수님을 배반한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6장 69절에 베드로가 바깥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는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잘한 게 뭔지 아세요?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룟유다가 잘못한 게 뭔지 아세요?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가룟유다와 베드로가 달랐어. 여러분, 우린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린 배반할 수 있습니다. 우린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품으시기 원하십니다. 다른 사람 보내서 위로하지 않아요. 예수님 직접 여러분들 찾아오셔서 위로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인간 폐인이 되었죠. 천양한 신세가 되었어요. 사명도 잃어버리고 과거에 고기 잡았던 직업 업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오늘 한 마리도 못 잡는 수치스러운 그 아침에 예수님이 다른 사람 보내지 않고 직접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3절에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다. 예수님이 처음 베드로를 만났던 장면과 예수님께서 용서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셨던 장면이 똑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민족은 조선왕조 500년 동안 유교사상 아래 눌려 있으면서 감사하는 법이 별로 없었습니다. 우리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민족은 날마다 서로 물도 찢고 싸우면서 용서하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원불교신자들,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에서 용서하고 용서받는 기록이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우리는 용서할 줄 모르는 민족이었어요. 우리가 영화를 봐도 우리가 사극을 봐도 그래요. 초반에 누군가 대개 주인공 아버지나 주인공의 지인이 억울하게 당하죠. 죽어요. 친구가 죽던가 보스가 죽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인공이 그거를 알잖아요. 아버님이나 스승이 원수에게 처참히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을 보던가 목격을 하던가 그 죽어가는 사람이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잖아요. 주인공이 그 다음에 어떡합니까? 중국하고 마찬가지인데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가서 무술을 연마하고 기술을 터득하고 강해지고 은둔하는 전설의 고수를 만나서 그 고수한테 스승으로 모시면서 그 무술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폭포수 쏟아지는데 앉아서 돌을 닦고 온갖 무술을 섭렵하다가 스승이 주인공에서 내가 너에게 더 이상 가르칠 게 없다 그러면은 하산하겠습니다 하고 딱 하산. 그때부터 주인공은 원수를 찾아 산만리 원수를 만나서 복수하는 것만 생각을 하고 그러다가 인생에 꿈도 없고 결혼도 안 해요. 오로지 원수 찾아서 복수하는 것이 삶의 목적. 이게 우리나라 문화였고 우리 민족의 문화였고 예수님도 우리 식대로 하면 총각 귀신 돼 있어야 돼. 왜? 예수님처럼 억울한 죽음이 없잖아요. 결혼도 못 하셨잖아요. 억울하게 죽었잖아요. 우리 주님처럼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이 또 어디 있어요? 그분처럼 죄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요. 처음에 부활하셨을 때 빌라도 찾아가셔서 괴롭혀 주셨어야 돼요. 헤로당 찾아가셔서 가위 눌러 죽게 하고 주님은 못 박은 자들 다 찾아가가지고 마치 애굽의 그 장자들 죽은 것처럼 다 죽었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그들 찾아다니는 일에 시간 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의 독생자를 건드렸는데 그 정도 응징은 받아야 되지 않겠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 근처에도 안 갔어요. 더욱이 오늘 주인공 베드로 어떻습니까?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하늘나라 비밀을 가장 많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떠나 있었던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혼냈을 만도 한데 따져 묻지도 않고 그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숯불 위에서 고기 구워주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처음 시몬아라고 불렀던 그 음성으로 다시 불러주시더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 4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우려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요 오래 참으시는 사랑이었어요. 사랑의 정의를 바울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했어요. 사실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이 오래 참으시지 않으셨다면 기다려주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둘 다 심판 받았다면 둘 다 하나님의 사도로서 쓰임받지 못했을 겁니다. 베드로가 순식간에 이루어진 말고의 귀를 벤 사건이 누가복음 22장 5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따라합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여러분 참으라. 무엇을 참습니까? 예수님 밤에 잡으러 온 군사 행동에 대한 것을 참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죄인 대하듯이 하는 그 태도를 참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잡히신 후에 수치를 당하시고 희롱을 당하시고 죄인 취급을 당하셨어요. 근데 요한복음 1장 11절에 요한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함께 읽을까요?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지 아니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환영하지 않았다. 얼굴을 돌렸다. 거부했다.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한다는, 칼은 내 방법이 아니라는, 그래서 이것까지 참으라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를 볼 때 얼마나 실망스러울 때가 많아요. 내가 나를 볼 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얼마나 죄질 때가 많냐고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입술로 범죄할 때가 얼마나 많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실족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고. 여러분 베드로보다 낫습니까? 살기 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 했던 바울보다 나은 사람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용서받지 못할 죄인들인데 예수님께서 오래 참아주셔서 지금까지 온 거 아닙니까? 저 정말 우리 아내가 오래 참아주셔서 지금까지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오래 참으셨고 예수님이 여러분 오래 참으셨다면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면 여러분 오래 기다리시고 참아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 서원이가 6살인데 당장 너 가서 아빠를 위해서 돈을 벌어 와야 되겠다. 그러고 걔한테 돈 벌어 오라 그러면 아빠는 정말 나쁜 아빠가 되겠죠. 그 아이가 돈 버는 것이 아빠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아빠를 보고 웃어주는 것이 아빠는 그 존재 자체로 너무나 기쁜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어떤 행위를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냥 이 땅에 사랑받는 존재로 존재하는 것만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칼을 빼어 휘두르고 싶을 때가 많아요.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내 들보는 못 보고 남의 허물은 그렇게 잘 봐. 남의 티는 너무나 잘 보여. 그래서 칼을 뽑아가지고 휘둘러요. 참는다는 것은 칼을 뽑지 않는다는 것인데 왜 칼을 뽑지 말아야 됩니까? 그것이 곧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칼을 쓰면 칼로 망해요. 우리는 조롱, 모욕 당할 때, 대우받지 못할 때 칼을 뽑아서 휘두르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예수님이 만약 그 순간에 인내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시고 그 순간에 칼을 뽑으셨다면 구원의 사역은 이루어지지 못했을 거고 우리가 예수님을 아가페라고 예수님을 사랑이라고 고백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53절 함께 읽겠어요.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을 아나. 예수님 능력 있으셨습니다. 말씀으로 12군단 천사를 다스릴 권세가 있으셨어요. 마치 애굽의 고센 땅만 빼고 예수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았던 그 애굽 땅의 장자들이 다 죽은 것처럼 하실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는데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사랑인 것을 아셨거든요. 능력이 없어서 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칼을 빼는 것이 사랑의 방법이 아니고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빼지 않는 거예요. 가야 할 길이 있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No pain, no gain. 여러분 아시죠? No cross, no glory. 무엇입니까? 진리를 무엇보다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셨고 그 진리를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오래 기다리시고 오래 참으셨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동성애자라고 과거에 성적인 실수를 했다고 같이 돌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품으시고 사랑하셨던 것처럼 용서하고 사랑해야 하는데 우리가 죄는 미워해야지. 잘못된 죄는 분명히 죄라고 이야기해줘야지. 그러나 그들이 이곳에 있을 수도 있고 그들이 이곳에 앉아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무엇라고 돌을 던질 수가 있겠어요? 왜? 예수님이 그 사람도 사랑하시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도 기다리시는데 우리가 팩트는 정확하게 알고 그 대신 그 잘못된 길로 거짓 사랑이 사랑인 것이라고 믿고 있는 그 사람을 궁일이 여기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그게 진짜 아가페 사랑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예수니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의 본이 되게 하려 하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 나를 다메섹 도상에서 죽이셨다면 눈이 먼 다음 바로 참수하셨다면 나는 지금 이렇게 너희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없어.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오래 참아주셨다. 기다려주셨다. 그래서 내가 살았다. 만약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을 죽이셨다면 이후에 사도 바울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참으신 거예요. 기다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가 되었다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오래 참아주셨으니까 그 본을 받아서 사람들을 향해서 너도 오래 참아라. 그것이 곧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목회하면서 만나는 많은 사역자 중에 내가 정말 많이 일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20년 이상 사역하신 분들은요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고 주님이 정말 나의 약함을 참아주셨습니다. 나를 많이 사랑해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역자들이 많지 자신의 의와 행위를 나타내는 분은 별로 없어요. 여러분 그게 진짜거든요.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살기 등등했던 사울에게 칼을 빼서 휘둘렀다면 사도 바울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3번 부인한 그 베드로 찾아와서 칼을 빼서 휘둘렀다면 사랑의 예수님은 없는 거라고요. 베드로가 이후 30년이 지난 이후에 이렇게 고백하는데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전서 4장 7절 이하 시작.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대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앞서 보아오셨던 영상처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심판의 불이 가까이 왔습니다. 지금 미국하고 북한하고 이러고 있잖아요. 언제 전쟁 나도 이상하지 않을 심판의 불이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 때 근신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사랑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무엇보다 열심히 사랑하라고 권면할 수 있었다고 그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리라는 그 사랑의 음성을 듣고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가페의 참 사랑을 알지 못했을 그때는 주님과 사랑을 동시에 배신하는 존재였는데 그가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3번의 그 사랑 고백을 받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셨던 그 말씀을 듣고 더 이상 과거의 상처가 매여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 이 땅에 죽으러 오셨어요. 그런데 저 여러분은 이 땅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예수님이 사명이 이 땅에서 죽기 위해서 왜?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12월 25일 날 태어나는 그 이유가 죽으려고. 우리를 위해서. 죽고 싶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마귀가 바꿔놓았던 그 가짜 그 가급포 다시 진짜가 진짜 되고 가짜가 가짜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다고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물으시냐? 네가 나를 이 사람보다 사랑하니. 왜요? 우리는 사랑받아야 할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길 모퉁이의 구석에 낡아빠진 버려진 자전거 한 대를 피카소가 가져가서 안장과 핸들을 떼어서 반대 방향으로 붙여서 황소머리라는 작품을 만들었어요. 정말 고물상에 줘도 팔리지 않을 그 자전거 한 대에 50년 뒤의 가치가 294억 원이 되었습니다. 다른 미술가 마르생 쥐상, 흔히 비위생적이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맨날 아는 그 병기 가져다가 샘이라는 작품으로 선보여서 이것이 수백억의 가치의 예술품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 실패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손을 대고 사랑을 부어주는 순간 우리는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망할 인생이 아니라 사랑받기 충분한 하나님의 걸작품들로 거듭나게 된다는 사실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스바냐 3장 17절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야훼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자시니라. 그가 너를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레미 제라블의 그 주인공 잔발장을 변화시킨 것은 그 형사의 그 율법적인 태도가 아니라 그 감옥이 아니라 미리엘 신부의 한마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은식기도 제가 주었는데 왜 촛대만 갖고 가는지 모르겠군요 라는 용서의 한마디가 그 장발장이라는 것을 바꿔버렸어요. 오늘 이 베드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회복이 일어나 치유가 임해서 결국 그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 같은 거 주님이 아시긴 할까? 내 아픔 아시긴 할까? 내가 이렇게 힘든 거 아시긴 할까? 주님이 이 세상을 위해서 일하시는 봉사다망하신 분인데 나 같은 작은 자의 이 치는 소리도 알까?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건 마귀가 주는 생각이고 하나님이 다 아세요. 예수님이 다 아세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살기 등등한 사도 바울을 외면치 않고
배반했던 베드로를 매면치 않고 찾아오셨듯이 오늘 이 자리에 사람들에게 말 못할 아픔과 슬픔과 좌절과 어려움을 가지고 계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길 바라고 다시 한번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길 바라고 나만 살지 말고 외롭고 힘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참된 아가페 사랑을 전하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따라합니다. 나는 진짜다. 나는 진짜다.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 나는 사랑받기 위해 내가 넘어지고 내가 실패해도 예수님은 나를 직접 찾아오셔서 예수님은 나를 직접 나를 찾아오셔서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다.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니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예수님 오늘 여러분들 만지시길 원하고요. 그 예수님 여러분을 만나시길 원하고요. 여러분 하늘로부터 내리는 그 사랑의 공복 주셔서 여러분 살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주변에서 간절히 세 번 외치고 우리 아픔과 우리 상처와 실수를 고백하게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주에서 오늘 세 번 외치고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사랑